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청소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그랬고, 성막이 바뀌어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 시대에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라. 헤롯 왕 때 48년 동안 지은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우상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성막에서 고정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인 움직이는 성전 시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고 만약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소가 바로 지성소고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가로막혔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들은 구원받았대요. 띵동하고 몇 날 며칠에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이 믿어졌답니다. 띵동하고 믿어졌대요. 그 믿어졌으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은 죄를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궤변이죠. 아주 교묘한 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져도 상관이 없고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뻐하게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구원의 바로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원파에 들어오면 아주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왜냐? 죄를 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회개할 필요도 없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세월호 사건도 유병원이라는 구원파의 교주가 그 교인들이 주축이 된 그 회사고, 그런 모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그 세모 유람선이라고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도 그 구원파였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심 가책이 없으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사람이 믿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믿어졌대요.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의 근거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그게 포도나무 가지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를 맺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맺으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겠냐 이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바로 찍어 번져 버리겠다, 불에 던져 버리겠다라고 마태복음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증거로 바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러한 것이 진짜 열매를 맺는 건데, 이런 열매를 안 맺어요. 죄악의 열매,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가 다른 걸로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열매로. 구원파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유사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똑같아요. 구원파와 똑같은데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할 걸 회개해야 돼.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혹시 회개를 안 했을지라도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다만 징계나 어려움만 당한다. 상급의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사구원파도 역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장로교회에 어느 사업하는 집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그 교회가 한 30명 미만의 적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재정의 90%를 담당했던,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다 해서 재정의 90%를 담당했던 사업을 하는 집사였는데, 그 집사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그 집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여자가 다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잘 드리고 굉장히 섬기기도 잘하고 사는 날에 친절하고 아주 잘한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이 당신
아무개 집사 그 가는 곳마다 현지처 여자를 두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거 완전히 간음이다. 음란이다. 간음이다.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걸 다 끊어야 된다. 예?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외쳤답니다. 갈등을 하긴 했어도 이 집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떠나면 교회 재정의 90%를 담당했던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입겠지만 이 집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갈 것이 뻔하거든요. 여러분, 이 집사가 전혀 상관이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게 구원파예요. 유사구원파는 회개는 해야 된다.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좀 그 상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에 좀 회개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여자를 물론 어떤 죄를 지되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확고한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장로교였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였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상과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또한 양심의 가책은 좀 받아도 아니 나중에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좀 양심의 가책 받으면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 유사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런 모든 악담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티 기독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세상 사람보다 더한 쌍욕을 해대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 방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더 악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유사구원파들, 유사구원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얘기했답니다. 회개하시오. 그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간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짜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서 그 집사 한 사람이 감당했던 90%의 여정을 다른 여러들이 복을 받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감당하게 해주셨고 더 크게 부흥이 돼서 지금은 크게 부흥이 됐다고 하죠. 아간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 수년 전에 어떤 신문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두 자녀를 물에 빠져 죽인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잡혔는데 그 두 아들을 물에 집어 던져가지고 죽인 이유가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취조하면 심한 건데 그 두 아들을 죽여서 근데 너는 애비가 돼가지고 두 아들은 죽이고 너는 왜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은 내가 죽였기 때문에 그 타살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내가 만약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자살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다. 나 이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죄는 이제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이게 유사구원파의 아주 심각한 아주 병폐입니다. 구원파는 말할 것도 없고 유사구원파들이 심각한 병폐죠. 죄를 졌고 양심의 가책은 받아도 언젠가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창세전에 나는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아주 교만한 아주 교묘한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은근히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은근한 안일함에 빠졌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을 제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처럼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는 살인죄를 졌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함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여버린, 그러면서 가책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완세절에 택한, 창세절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착각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두 아들을 죽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데 내가 어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계속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찔림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하죠. 기도하게 되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다. 해병대 나왔어요. 그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세리온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 생각을 청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기도요. 회개 기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바로 말과 행동을 고치는 회개죠. 회개에 기도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기도를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난 후에 모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우상을 다 빠셔버려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그럼 우상을 다 빠셔버리고 청소를 싹 해야 돼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소주, 막걸리, 맥주를 들이붓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 똥오줌 배설물을 잔뜩 퍼질러 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술을 잔뜩 들이퍼붓고 담배 연기를 계속해서 담배로 자욱하게 하고 죄악의 똥오줌 같은 배설물을 계속 이 속에 쌓이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순간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성전 청소하는 기도를 성전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죠. 더러운 거 발견되면 그 즉시 치워야 됩니다. 자꾸 싸우면 안 돼요. 그 즉시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목사든 신학 박사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누구든지 네가 목사냐? 누구든지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들어가면 회개하여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기도입니다. 맨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기도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기도입니다.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한번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혀 죄를 안 져. 그런 사람만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번 1월 1일에 목욕 깨끗이 사우나 가서 깨끗이 씻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1년 내내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완전히 목욕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1시간만 나갔다 와 보세요. 사람들 손 닦습니다. 손 씻고 세수합니다. 손 씻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즉시로 병 걸립니다. 코로나 때 밖에 나올 때 마스크 안 쓰면 그대로 막 전염돼 버리죠. 마귀가 우는 사자가 잠길 차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전 청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이 그때 회개했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길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므로 죄를 깨달아 회개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져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가책도 안 받아요.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가책을 안 받습니다. 구원파,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기쁘기만 하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마음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쁘기만 합니까? 어떻게 양심에 이 화인받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그 무수한 엄청난 고난 십자가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은 것만 기쁘기만 하냐고요. 이 사이코패스들아.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주여 주여.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요? 용서받은 탕자, 다시 돌아온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서 기쁘기만 했을까요? 근심했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집을 나가지 않으리.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근심했을 겁니다.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니까 용서함 받으니까 기뻐서 그때부터 다시 또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잔을 또 다시 땡겨가지고 다시 또 나가겠습니까? 근신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겠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배라고 비유하는데 부서진 배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과 교만과 해방과 비방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내 속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악을 행하게 되면 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지금 열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면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요 진리가 구속이 없는 악한 자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제7장 20절에서 23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매일 매순간 청소해야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모든 죄는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아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 자들아 성전을 청소하지 못한 자들아 예수님에게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제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제7장 19절에서 23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니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아예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 죄를 행하는 자들아, 죄악을 행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 목사 신학 박사로서 말씀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서 바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사람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백하며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안일하게 나는 택한 백성이다. 안일하게 착각 속에 느슨하게 그런 빠져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불에 던져오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건강하고 정상인으로 죄를 짓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단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음에 직접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촌스럽다고.